네, 반갑습니다. 사찰 참배객을 위해 참배객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만큼 보이는 불교 미술이라는 미술의 세계라는 강의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불교 미술이라는 것이 부처님이나 보살님, 불보살님을 존경하고 공경의 예를 올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모든 행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불교 미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미술이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고 다비를 했고, 이 다비를 통해서 사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 사리를 8나라에서 나누어 가져서 각각 나눠서 각 나라에 사리를 모셨는데, 그 사리를 모신 게 수투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미술의 시작은 부처님의 열반 이후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사리를 모신 수투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투파 동서남북에 문이 있고, 이 문에 이제 부처님의 전생담이나 부처님 이야기들, 교화했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돌에 새겨져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불교 미술에 이제 발전이 시켜졌는데, 부처님이 처음 열반에 드시고 부처님을 표현할 때 처음에는 부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불교 미술의 부처님 자리에는 부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법륜이나 그리고 보리수, 부처님 발, 족적, 이러한 부분으로 부처님을 표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상이 드러나지 않는 무불상 시대, 불상이 없던 시대로 약 한 500년 정도, 300년에서 500년 정도 이어져 왔고, 그리고 이제 불교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고 입적하시고 열반에 드시고 한 500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500년이 아니라 한 200년쯤 되겠죠. 저쪽에 파키스탄 지역, 요즘 우리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쪽 지역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까지 동방을 정벌하러 왔다가 그 작은 모기 한 마리에 물려서 모기에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쪽 지역에 그리스 문화가 전래가 돼서 헬레니즘 문화와 또 동방의 동양의 불교가 만나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루어진 게 간다라 미술이고, 여기에서부터 그리스 동양과 서양과 동양의 차이인 서양의 신들의 모습을 새기는 모습을 따서 거기에서부터 불상이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불상은 이제 부처님의 불상은 법당이 모셔져 있는 불상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손으로 그 뜻을 표현하는, 그래서 수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수인까지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교시설, 즉 법당이라는 이렇게 사찰 이쪽 중심으로 저희들이 불교 미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교시설이라는 종교시설의 종교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던 조각을 하던 뭐를 하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종교 공간이라고 이렇게 지금 홍익대 교수님이시죠, 건축가인 유현준 씨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이제 얘기를 좀 건축학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우리 가장 오래된 인류의
유산으로 그 알타미라 동굴 있죠. 스페인에서 이쪽에 그 알타미라 동굴에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이게 곧 종교의 의식의 한 일부분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더 발전이 돼서 이제 굴에서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그 터키에 있는 göbekli tepe라는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제 신전의 그 원형인데 이렇게 되어지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구라이트라고 있는데 지구라이트 그래서 좀 더 많은 그 대중들에게 그 신전의 역할을 하는 그렇게 발전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 시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하면 그 시선이 모이는 곳이 곧 그곳에서 권력이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럽 같은 경우에 종교 시설이 있기 전에 종교의 어떤 좀 더 고급화된 예배당이 있기 전에는 그 신전이나 내지는 콜로세움 또는 극장 이런 부분들이 원형극장이나 이런 데에서 그 권력이 이렇게 그쪽에 중심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그렇게 해서 황제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다가 그 후로는 이제 예배당이라는 게 이제 그 만들어져서 그 공간에서 이런 종교 공간으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신부나 목사들이 그러한 그 권력에 거기에서 창출이 되죠. 그때 이제 교황이나 이네들의 말이 거의 이제 모든 그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얘기가 되어졌는데 시대가 흘러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역할을 대신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는 그 예배당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데 구독자 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이다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예배당의 신도가 뭐 100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게 가장 그 뭡니까 이렇게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이런 얘기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리고 한 방향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집중된 곳에서 권력이 나왔는데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슬람은 유목 그 민족들이잖아요. 유목 민족들. 그래서 이제 유목 민족들은 어느 한 곳에 정해진 장소에 같은 장소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네들은 같은 시간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네들이 뭐 하루에 4번인가 5번 메카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자기들은 어디에 그 장소를 그 한정 지을 수 없으니까 어디에 있더라도 그 시간이 되면 메카라는 장소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그 예배를 올리는 이러한 것이 되죠. 이렇게 돼서 그러한 힘들이 보여지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고대 사회에서는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신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알타미라 동굴 같은 경우 약 한 2만 년 전이잖아요. 한 18,000년 전에서 2만 년 전, 기원전. 이 시대의 인류들이 동굴에서 이제 그 자기들의 보다도 힘이 센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서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동물들, 물소나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동굴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횃불을 들고 들어갔을 적에 그 갑자기 나타나는 그 동물들에게서 어떤 그 얻는 그 신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영감을 얻었다고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제 동물이나 자기보다도 힘이 센 큰 또 그 상상하기 어려운 무슨 뭐 큰 산이나 계곡, 돌 이런 데에서 있다가 서서히 사람들이 모여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그 사자도 또 물소도 코끼리도 이겨내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뭐 멀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숭배하면서도 그러면서 더 강한 그 힘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곧 보이지 않는 곳 그것을 하늘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렇게 염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고대 사람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여가지고 그 피로 이제 그 뭐 지옥의 세계는 이제 땅 속이 되겠죠. 그리고 그 유일하게 중력을 거스르면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든 것을 거스르면서 유일하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 그게 있죠. 그게 바로 연기 아닙니까? 연기.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이 이제 기름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과 소통하는 그래서 또 하늘에게 또 내가 예를 올린다라는 이러한 것이 되겠죠. 그러다가 그런 중심의 제사가 나중에 이제 그 예배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 제사 중심의 종교를 제사가 없는 종교로 바꾼 아주 혁명적인 이 예배당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 집단적이고 산업 사회를 바탕으로 한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그 모이는 곳이 이 종교 집단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유현준 씨가 주장하는 바가 그 산업 사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차가 정시에 출발하잖아요. 정시에 몇 시. 5분이라도 늦으면 못 저기 그 기차를 타듯이 교회가 몇 시 정해진 시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기 한다고 하면 문이 탁 닫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긴 의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쉽게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중앙을 바라보는 그 중앙에 그 중앙에서 힘이 나오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 동양 쪽에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불교 사찰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그런 그 이렇게 서구의 교회와 좀 다른 게 일단은 사찰은 불교도 정기적인 법회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농경 사회에 바탕을 둬서 시간 개념이 조금 느슨하고 그래서 농사를 짓다가도 뭐 수시로 아무 때라도 그 사찰에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법당 안에가 어디 이렇게 그 예배당처럼 하나로 이렇게 집중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 법당 안에는 사가모니 부처님도 계시고 뭐 상단, 중단, 하단이라고 그래서 또 신중 탱화 있는 신중단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먼저 간 영가들을 모신 하단에 영가단들도 이렇게 있고 뭐 산신단도 있고 뭐 이렇게 돼서 시선이 그렇게 하나로가 아니라 분산된 이러한 것이 그 사찰의 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스페인 그쪽에 알타미라 그 동굴 벽화인데 약 한 기원전 18,000년 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동굴 그 사방 벽에 이렇게 물소나 이런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바깥으로 나가면 예배당에 이제 스테인글라스나 그러한 그것이 되겠죠. 그 후로 약 한 이제 그 기원전 한 8,500년 전에 최초의 터키에서 göbekli tepe라는 이러한 그 유적지가 발견이 되는데 이 유적지의 특성은 벽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붕이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 큰 벽돌이나 이런 걸 쌓아서 이게 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벽에 그러한 그 어떤 신적인 여러 가지 그 뭡니까 미술 그런 공경하는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안 되니까 그 후에 약 한 또 한 5,0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이게 지구라이트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특성은 계단이죠, 계단. 그래서 이 계단을 올라가서 이 위에 올라가서 넓은 그 주변에 넓은 야외에서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이 돼서 여기에서 권력의 힘이 나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고대에는 이런 벽과 이런 계단이 그런 역할들을 그런 힘을 그 모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우리 순복음교회죠. 순복음교회. 그래서 이 중앙을 향해서 긴 의자가 있고 중앙을 향해서 여기에
이제 예배를 진행하는 자에 또 요즘은 이제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앞으로 빼내서 이 힘을 이분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듣도록 하죠. 요즘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비어 있지만 여기가 그냥 꽉 차죠. 꽉 차가지고 그래서 여기 뭐 한 10명 정도 앉으면 중간에 있다가 뭐 바깥으로 나오려면 아주 뭐 어려운 그래서 이게 이 중앙의 어떤 힘의 권위에 이렇게 도전할 수 없는 할 수 없게끔 되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찰의 전통 사찰이 아니라 포교당 그 사진을 하나 찾아서 여기다 얹어놨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 도심 속의 포교당도 이 법당은 어떻습니까? 지장보살님, 서가모니 부처님, 아마 관세음보살님이신 것 같고 또 이쪽 뭐 사진에 안 나왔지만 여기 뭐 신중평화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디에 또 만약에 이제 영단이 있으면 자기 그 부모님들이나 유패가 거기 모셔져 있으면 또 여기 법당에 가가지고 그 영단에 가서 또 예도 올리고 뭐 그래서 그런 어떤 어느 한쪽으로 집중된다기보다는 법당은 그러한 공간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공간이 조금 특성이 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종교 시설로서 우리 불교에서는 사찰이 가장 이제 집중된 곳이겠죠. 집중된. 그래서 절이라고도 하고 사원, 정사, 승원, 가람. 거모의 상가라마라는 한자로 중국 사람들이 은역을 할 때 승가람이라고 이렇게 했고 이 승가람이 이제 더 줄어져서 가람 이렇게 해서 가람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찰을 절이라고 하죠. 절이 뭐예요? 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어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시 되는 거는 절은 부처님을 예경하는 곳. 즉 부처님한테 예경의 가장 큰 예경의 그 표시는 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절이라라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고 또 신라의 그 묵호자 그 모래장자 집에 이렇게 아직 그 신라가 불교가 그 공인이 안 되죠. 이제 숨어서 이렇게 법회를 볼 때 모래장자 집에서 법회를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래장자예요. 모래가 이제 털모자에서 그 아마 이렇게 그 털이 많았던 그 돈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장자니까요. 그래서 모래장 털 많은 사람에게 뭐 예를 올리는 뭐 그런 그 숭배하는 그런 집 뭐 이런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모래장자의 모래의 집에 가서 그 부처님 이렇게 뭐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모래 집에 가자 모래 뭐 모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국어에 그 변음 여러 가지 해가지고 모래가 털예가 전례가 절 뭐 이렇게 됐다라는 이런 설이 뭐 있기도 합니다. 뭐 언어학자들의 얘기인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이 사찰은 절에 이게 기둥 차린 각이죠. 그래서 기둥이 큰 절에 그 기둥을 쭉 하나 올려서 당을 세워서 아 여기는 무슨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사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부처님 그 상가는 그 무리 모임이라는 거 아라마가 이제 동산이라는 그래서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서 사부 대중이 삼보를 호지하면서 수행 전법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그 승가람인데 부처님 당시부터 이 뭡니까 사찰의 근원이 되는 정사가 있었어요. 정사가 처음에 시작되는 게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이제 그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인도는 우기가 되면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벌레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과 마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다니다 보면은 그들을 밟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또 비도 많이 와서 또 좀 나무 밑이나 이렇게 좀 앉아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거를 하게 되는데 3개월간 안거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안거 기간 동안에 머물 수 있는 집이 곧 이제 정사로 시작이 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신도들이 이렇게 부처님에게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고 그랬더니 그거를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디에다 만드느냐? 마을에서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으며 사람들이 출입하기에 편리하도록 법답게 수행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오기에
찾아오기 쉬워야 하고 낮에는 오가는 사람이 적어서 혼잡하지 않으면서 밤에는 조용하면서도 해충이 많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이 부분이 그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많이 그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항상 매일 탁발을 나가야 하잖아요. 탁발. 하루에 일중식이니까 하루에 밥을 그 한 번 드시는데 그것도 5불씩 점심 이후로는 안 드시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탁발을 나가야 하는데 마을이 멀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가 이 정사에서 멀리 있으면 뭐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가. 일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마을에서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는 이런 곳에 사찰이 건립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불교가 국교에 있었을 때는 도심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조선 시대 때 많이 사찰로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또 이 우리 중국과 한국 불교는 또 인도와 또 다른 그러한 또 그 불교 또 이쪽 기후나 이런 게 있어서 또 다르지만 어쨌든 처음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정사에 머물고 있는 분들에게 딱 4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수행자의 기본 생활로 걸식, 탁발을 다니는 거죠. 빌어 먹는 거, 빌어서 먹는. 그래서 걸식을 하고 분소일을 옷은 분소일, 그 다비장 그저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그 다비하는 그곳에서 그들의 옷을 이렇게 이제 버리는 옷들을 주어서 이렇게 입는 분소일을 입고 수화자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이렇게 수행하고 불안약 약으로는 이게 이제 그 물소 뭐 오줌이라나 뭐 그거를 이렇게 이제 발효시켜서 만든 약 이렇게 4가지의 의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도록 했던 게 불본행집경이라는 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 처음에 이제 사찰이 이제 그 정사가 이렇게 정사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부처님 당시에부터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게 중림정사예요. 아마 대나무 숲에. 그래서 이제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이 그 가란타 장자의 그 대바 속에 이제 그 건물을 지어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림정사를 그래서 최초의 사찰이 중림정사입니다. 그래서 이 중림정사가 있던 이 왕사성 중림정사에서 가까운데 그 영치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치산이 바로 그 법화경을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셨던 곳이고 그래서 이제 중림정사나 그쪽에 이제 많은 불교 유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이쪽에서 많이 왕사성 쪽에서 많이 가게 됩니다. 이 왕사성의 중림정사의 부처님을 친견한 이웃나라 그 사위국의 그 극고독 장자라는 분이 그 장사하는 분이 왔다가 이렇게 그 부처님이 이렇게 머물러서 우리나라에도 부처님이 와 계시면 부처님을 좀 그 가까이 가서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또 원을 세워서 만든 것이 기원정사인데 이걸 기수극고독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타 태자가 그래서 이제 그 장소로 극고독 장자가 이제 돈 많은 재벌이죠. 그 장자가 우리 그 사위국에는 어디에 모시면 좋을까 해가지고 보니까 기타 태자의 그 동산이 정말 좋아서 이 태자에게 그 땅을 팔으라고 하니까 태자가 뭐 돈이 한 나라의 태자이니 뭐 돈이 뭐 저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팔 생각은 없는데 하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 땅에 금으로 덮어라. 금으로 덮으면 내가 그 금으로 덮은 만큼 내가 팔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정말로 극고독 장자가 그냥 금화를 갖다가 그 땅을 덮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기타 태자가 아니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래서 이제 아니 그렇게 무엇 때문에 뭐가 그렇게 소중하기에 이렇게 금으로 덮느냐 그랬더니 여차여차 부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모시려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기타 태자가 그렇다면 나도 그 뜻에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나도 이렇게 그 땅을 이렇게 그 동산을 내놓을 테니 극고독 장자랑 같이 그 뭡니까 정사를 그 절을 지차 해가지고서 지은 게 기원정사예요. 여기가 금강경을 설법했던 곳입니다. 부처님 금강경을 설법했었던 곳인데
가장 부처님이 오랫동안 머물러고 정진하셨다고 그래요. 금강경을 머물시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마 이 그때 당시에 왕사성보다 사이국 그 자리가 좋아서 부처님이 거기 머물르셨겠습니까? 왕사성보다도 사이국이 더 아마 어려운 일들이 많고 그래서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아마 그러셨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중림정사입니다. 이런 대나무 지금도 이 중림정사 안에 이런 대나무가 이렇게 쭉 있고 뭐 길 옆으로 이것도 대나무 이렇게 이게 인도 남방 쪽에 더운 나라의 대나무 이렇게들 뭉쳐서 있더라고요. 대만에도 좀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들이 좀 있던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나무 이제 사철 푸른 나무니까 대나무 아래에 이제 앉으셔서 그 좌복을 깔고 앉으셔서 저기 뭡니까 정진들을 하시죠. 지금 이런 연못도 있고요. 지금 좀 분위기 있게 좀 잘 해놨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그 사이국의 그 기원정사입니다. 기원정사. 그래서 이렇게 터들만 지금은 이렇게 남아 있고 여기 뭐 우물터도 있고요. 부처님이 아마 그 떠서 드셨던 그런 우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도 우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도는 더운 지역이어가지고 이렇게 석굴 사원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부터 인공적으로 바위를 뚫어가지고 이제 목주 사원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초기에 이제 그 사원에 탑을 봉안하고 예배를 하는데 이게 아마 아잔타 석굴인가 길 거예요. 그래서 석굴 안에 저도 이제 그 이렇게 수투파 부처님 아마 사리를 보셨겠죠. 수투파를 이 석굴 안에 이렇게 돌로 된 이렇게 수투파를 조성을 하고 이 양 옆에는 이제 뭐 숙소도 있고요. 스님들이 머무는 숙소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석굴 사원의 전형적인 적인데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쪽에서 반야신경들을 우리 참배했던 분들이 반야신경을 여기에서 독송을 했는데 이게 돌이잖아요. 돌, 암벽. 그래서 이게 울려서 이렇게 나오는 그 소리를 또 듣게 되잖아요. 메아리처럼. 굉장히 그 감동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뭐 그런 갭이다 하고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이게 황당무계한 게요. 이게 바위덩어리를 속을 정으로 일일이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이렇게 판 거예요. 어떤 판거리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니 이게 인간의 이게 뭐 컴퓨터도 아니고 인간의 옛날 사람들이 정으로 이렇게 망치 정으로 이렇게 두들려 가지고 파내면서 이렇게 파내 가지고 그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탑도 만들고 이 안에 이런 기둥도 만들고 여기 조각도 이렇게 저 이거를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가서 이제 그렇다라는 걸 저게 어떻게 이 동굴 안에 이렇게 이 돌덩어리를 탑을 스투파를 이렇게 가져왔을까 해보니까 가져온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이렇게 새겨져 나간 거야. 이게 파낸 거야. 이게 이 안에 것을 싹 파내가지고 거기에 또 이렇게 조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단합니다. 대단해. 정말 인간의 그 힘으로 이런 게 가능할까? 뭐 이렇게 황당무계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아마 인도 성지순례를 하시게 되면 아잔타 석굴이나 엘로라 석굴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될 텐데 이게 뭐 1000년 이상 쭉 이어져 가지고 이게 계속 이게 조각이 되죠. 몇 년 사이에 된 게 아니라 거의 뭐 몇백 년, 1000년 이상 아마 이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 아잔타 석굴이 뭐 열 몇 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석굴이 어떤 석굴은 처음에 시작은 불교로부터 시작을 해요. 불교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불교 그다음에 힌두교, 이슬람교 이렇게 여기가 혼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굴마다 각 그 종교가 다른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언제 기회가 되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사찰은 후한 명제 때, 그러니까 기원 이제 서기 28년에서 75년 아마 이때쯤이면은 예수님이 서기 33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쯤 해서 중국에 이제 후한에 이제 그때는 이제 후한 시대에 명제라는 임금이 꿈속에 금인이 나와요. 이 금인이 누구예요? 금색 옷을 입은
분, 즉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서쪽 나와서 놀래가지고 꿈속에서 놀래니까 서쪽으로 날아가서 이제 꿈을 깨요. 그래서 이거를 해몽을 해보니 천축에 부처가 있다고 하는데 뭐 해서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백마의 경전을 싣고 낙양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거를 영평무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와서 이분들을 맞이한 곳이 홍로시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홍로 이게 절사자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원래는 시로 읽었어요. 이게 관청시자입니다. 관청시자. 그러니까 이게 외교관 건물이에요. 외교관. 그래서 외교 뭐 다른 나라에서 누가 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그 경전을 모시고 온 스님과 그분들이 홍로시에 이렇게 모시게 되죠. 그래서 이 홍로시에서 다음 해에 이제 그 인도의 불교 서원을 그 모방을 해가지고 백마사라는 이제 그 절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 그 관청시자를 그대로 그냥 따다가 이제 절사자로 이제 바꿔줘. 지금은 이제 관청시를 읽지 않고 지금은 이제 절사자가 되었죠. 완전히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사자의 시작은 사실은 그런 관청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양에 있는 백양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전을 싣고 왔다는 백마를 앞에 입구에 이렇게 세워져 있죠. 중국은 뭐 이 사자가 이제 뭐 상징물로 항상 되죠.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한중일 사찰 정각의 첨화선이 조금 달라요. 재밌어요. 이게 중국 2조 그 달마대사 다음에 이제 달마대사가 1조고 다음에 2조사라고 중국의 절인데 여기 이렇게 그 중국 사찰은 첨화선이 끝에 가서 이렇게 확 휘어져요. 이렇게 확. 이게 이제 그 공자 문묘거든요. 공자의 문묘인데 공자 묘가 있는 그 문묘가 이게 이 끝털이 처마 끝이 확 휘어지잖아요. 이게 거의 이렇게 올라가서 원형에 이루어질 정도로. 그래서 중국은 뭔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태극이라는 거 있죠. 태극. 음과 양. 그래서 음과 양이 항상 이어지듯이 그래서 끝털이에서 끝을 이렇게 그 원형에 가까운 그러한 부분들 그 심성이 여기에 그 정각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일본 동대사예요. 동대사. 이게 일본의 사찰은 이 천막선이 어떻습니까? 직선이잖아요. 직선. 거의 직선이죠. 거의 직선. 거의 직선이어서 일본 사람들이 그 뭔가 이렇게 탁탁 주격에 맞게끔 하는. 그래서 이네들은 뭔가라도 탁 틀어지면은 사무라이 그런 식이죠. 그냥 죽잖아요. 그냥 사무라이들 그네들이 그냥 뭐 그 죽이고 죽고 막 그러잖아요. 조금만 틀어지거나 착착 맞아야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일본의 그런 신성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 같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해남 미왕사죠. 대웅전. 이렇게 이렇게 큰 어떤 확 휘어지는 원형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첨화선이. 그래서 이 은은하게 이게 한국인들의 이게 우리의 미라고 하죠. 우리의 미. 그래서 이게 이제 해남 대흥사 그 대웅전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 은근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착착 아니면 확 이렇게 둥글게 가거나 착착 끊어지는 맛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심성에 맞나 이게 한국인들의 심성인데 이제 옛날에 이제 대목들이 이 큰 이게 한옥집을 지을 때 이 첨화선의 이 곡선 이것을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이쁘냐 잘 나왔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을 어떻게 그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 대목에 이제 성과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이 첨화선의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장정 두 사람이 이쪽 끝털이 이쪽 끝털이에서 딱 서가지고 큰 그 동아줄 있죠. 동아줄 이렇게 큰 동아줄을 양쪽에서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동아줄을 양쪽 끝털이에서 장정들이 그 동아줄을 이렇게 그 굵은 동아줄을 이렇게 당기면 그 동아줄 무게에 의해서 이 동아줄이 쭉 처지죠. 약간 처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장정의 힘으로 당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
그 심에서 나오는 이 곡선, 이 선을 따왔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어떤 그 대목하시는 분에게 옛날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 곡선을 참화 곡선을 그 선을 만들어 자기를 찾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완전히 그 원처럼 이렇게 확 휘어지는 것과 일본의 탁 직선, 우리나라의 은은함, 이러한 그 첨화만으로도 그 나라 거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성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한국의 사찰은 뭐 알려주시다시피 뭐 고구려 소수리왕 2년 372년, 또 백제는 침류왕 원년 384년, 동진의 마라난타가, 또 신라는 그 후에 약 한 150년 정도 있다가 2차 돈의 순교로 527년에 법흥왕 14년에 이제 국교로 공인이 되는데, 물론 이때 300 몇 년 그저 고구려 백제의 불교가 전래진 이때 신라도 사실은 그 불교가 전래가 되긴 돼요. 조금 늦긴 하지만 다만 이렇게 공인이 늦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백제는 동진의 마라난타 존자가, 이 마라난타 이분이 아까 그 얘기했던 우리 그 간다라 지역, 파키스탄 지역 이쪽에 거기가 이제 월지국이라고 이제 큰 나라가 있었다고 하는데, 천축국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쪽인데 마라난타가 이제 존자가 거기에 계셨던 분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출생하셔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불교를 전하는데, 호남 상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불갑사, 그리고 그 영암인가요? 거기에 도갑사, 보성의 봉갑사, 이렇게 해서 그 갑장, 갑을병정의 갑장. 그래서 부처님 집으로는 으뜸이다 이거죠. 첫 번째. 그래서 마라난타 존자가 지은 사찰들이 그런 갑자가 들어가는, 그리고 또 불자가 들어가는 여기 나주의 불회사, 이런 식으로 이런 곳은 마라난타 존자가 백제에 와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영광 그 마라난타 사입니다. 지금 이제 2006년도에 이렇게 지어가지고 개원을 했는데, 이 바로 옆에가 이제 바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다라 지역의 그런 불상이나 이런 사면불도 여기 모시고 이렇게 마라난타 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연기를 했던 스님이 백양사 스님이신데, 마라난타 존자를 그 분장을 해서 여기 그 부처님 불상을 모시고 여기에 따르는 분들이 이제 경전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영광이 신령스러운 영자에다가 빛광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신령스러운 빛이 이쪽이 왔다라는, 즉 법이 이쪽으로 왔다는. 그리고 또 여기 이 지역이 마라난타사가 있는 그런 처음 왔던 여기가 법성포잖아요. 법성포. 법자의 성인성자. 그래서 성인은 이제 불교로 표현해서 부처님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온 그 법의 그 법성, 그래서 이제 법성포라는 이러한 그 지명이 이렇게 있죠. 그렇게 되었죠. 불갑사입니다. 이게 영광 불갑사 대웅전인데 이게 이제 그 마라난타 존자가 불갑사를 지어서 최초 사찰의 어떤, 물론 이제 수없이 이 법당이 이제 허물어지고 새로 짓기도 하고 뭐 보수도 하고 해서 했지만 근본적인 틀은 그대로 좀 그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안쪽에가 부처님 모셔져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그 요쪽으로 들어갑니다. 요쪽 옆에 측면으로 부처님이 여기에 모셔져서 요쪽을 바라봅니다. 이쪽을. 그래서 주석사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 시대 그 아마 백제 초창기 그러한 형태가 지금 남아 있는데,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용마루에 뭐가 좀 하나 있죠. 바로 요거거든요. 확대해서 보면 이게 뭐냐면 탑이에요. 탑. 그래서 예전에 여기 그 사리를 모셨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수투파, 이게 하나의 탑인 거예요. 탑. 그래서 여기 부처님 사리를 보신. 그래서 이거를 그 탑을 돌로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 그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서는 한옥으로
그 목조 건물로 이 탑을 쉽게 해서 이렇게 만든거나 이렇게 확장시켜서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불상으로 이제 지금은 법사리가 그렇게 모셔져 있는 이렇게 그 흔적이 이 불갑사에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또 보셔야 할 게 그 공주 마곡사 이게 대광보전인데 이게 마곡사에는 저기 큰 법당이 두 개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곳 여기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요 위쪽 이게 하대웅전 뭐 상대웅전에서 두 개의 이제 큰 법당이 있는데 위에서 상대웅전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 이 용마루에 한 중앙에 가운데에 톡톡하게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청기화가 있습니다. 청기화가 있어서 이런 그 우리 백제 지역 이쪽 호남 지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 가끔 이런 그 사찰 부처님 정각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용마루에 가운데 이렇게 청기화가 하나만 떼똥하니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아까 불갑사의 이런 그 사리탑이랄까 이것의 흔적으로 이렇게 그 남아 있지 않냐 그 불교 미술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많이 그 궁금해했었거든요. 궁금해했었는데 이게 바로 그 불갑사의 그런 예전 흔적들, 초창기 사찰의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정각을 이렇게 봐야겠는데 그 한옥에서 우리가 이제 사찰을 참배하다 보면 이제 그 부처님 불보살님이나 뭐 여러 이제 신장님들이나 이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뭐 다 알 것까지는 뭐 아니지만 가장 많이 만나는 게 일단 지붕에서 맞배 지붕과 팔짝 지붕 그리고 우징각 지붕 이 세 가지 정도는 그 건물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기둥에서 미늘림, 대을림, 안솔림, 귀소선 이 정도는 우리가 한옥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징각 지붕 이게 우징각 지붕이고 맞배 지붕 뭐 보기에 이렇게 이제 팔짝 지붕 그러는데 우징각 지붕은 그 옛날에 초가집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용마루가 있고 이게 그 추녀마루가 이렇게 쭉 초가지붕으로 초가지북에 그 기와 지붕을 얹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맞배 지붕은 이게 지붕이 양쪽에 등을 맞대고 있다고 그래서 등을 이렇게 맞대고 있다고 그래서 맞배 지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 시대 때 많이 저기에서 조선 초까지 건물들은 대체적으로 맞배 지붕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옆에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인자 그러죠. 사람인자처럼 이렇게 생겨서 이 내림마루가 있는 여기는 추녀 이건 바로 내려오니까 내림마루고 이거는 추녀 끝으로 이렇게 그러죠. 저기 추녀 끝으로 오니까 추녀마루. 그런데 팔짝지붕은 내림마루로 내려오다가 여기 중간쯤에서 다시 추녀마루가 돼요. 이렇게 추녀마루가. 그렇게 돼서 더 화려한 건물 그 지붕이 되죠. 더 화려하고 보기에도 더 멋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저도 맞배 지붕은 조금 그 뭐 그냥 소박하고 그냥 그렇지만 팔짝 지붕은 뭔가 그냥 화려하고 아주 뭐 멋있어 보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묘합니다. 저도 이제 절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맞배 지붕 전각에 가면 안정적이에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그런 느낌을 아마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쯤 중후기쯤 가서 이 팔짝 지붕이 아주 유행을 해서 지금은 거의 팔짝 지붕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징각 지붕이 더 뭐랄까 그 저기 뭐 작은 건물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사대문이 있죠. 숭례문, 동대문 뭐 이런 그런 그 큰 문들의 그 지붕도 다 우징각이에요. 우징각 건물. 그래서 우징각 건물이고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을 모신 저기로는 지금은 맞배 지붕 아니면 팔작 지붕이고 우징각 지붕은 이제 관음전이나 이런 데 가끔 우징각 지붕에 이제 그런 그
건물들, 정각들을 만날 수가 있죠. 맛배지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용마루에 이렇게 그 지붕이 등을 이렇게 맞대고 있다고 그래서 맛배지붕으로 이렇게 보고 내림마루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그 증심사의 500전이 전형적인 맛배지붕이죠. 그렇죠. 맛배지붕이고, 이 건물이 조선 초에 고려의 양식을 받은 강진 무이사 극락보전 그 맛배지붕입니다. 맛배지붕인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무이사 극락보전을 앞에서도 이렇게 뭐 저기 하지만 꼭 요 양쪽 측면에서 여기를 한번 꼭 바라보세요. 보면은 맛배지붕은 묘하게 여기에 이렇게 그 기둥과 이 보들로서 분할된 이 면적들이 정말로 안정적이에요. 안정적. 그래서 편안해요. 여기를 바라보고 측면에 여기 서서 정말 이렇게 한참을 여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막 뛰었거나 막 불안했던 이 마음들이 차분해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뭐 맛배지붕은 좀 초라해 보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뭐 팔짝지붕이 막 화려하고 참 멋있어 보였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팔짝지붕보다 이 맛배지붕 이렇게 만나면 왠지 더 정감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측면에 가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500점 여기 앞에서만 볼 게 아니라 이 측면에 가서 이 면적도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이 측면만 바라보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진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징각 지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마루에 추녀마루, 이게 그 사각으로 이렇게 뻗어져서 이렇게 있는 거고, 팔짝 지붕은 내림마루에 추녀마루가 꺾여졌다고 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쳐다보면 지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한자로 여덟 팔자 있죠. 여덟 팔자 옆에서가 보면, 그죠? 여덟 팔자처럼 돼 있죠. 여덟 팔자. 그래서 팔짝지붕이라고 한다는데, 이게 그 팔짝지붕인데 우리 증신사 대웅정 건물이 전형적인 이제 팔짝지붕의 그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옥 그 정각들을 볼 때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알면은 편안합니다. 우선 안쏠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 가지고서 볼까요? 우리가 이걸로 볼까요? 이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반드시 있으면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왠지 얘가 좀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쓰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게 그 착시 현상인데, 그래서 이 기둥들이 약간 살짝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살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야 뭔가 좀 이 건물이 안정감 있게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쏠림이라고 하고, 그다음 귀소슴이라고 그래서 점점 여기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기둥이 조금씩 커져요. 그래서 이 요 귀 쪽이 약간 솟아 올라가게, 그래야 이 건물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귀소슴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정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안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고, 또 끝허리 부분이 살짝 요거보다도 조금 몇 미리 정도랄까, 뭐 이런 몇 센치 정도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저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기둥이, 이건 이제 미늘림이라고 그래서 기둥이 밑에 부분이 좀 크고 위에 부분이 좀 작아야 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야 좀 더 안정적이고, 또 그 기둥이 중간쯤에서 대부분은 이제 여기 3분의 1지점 요 정도가 이 폭이 더 커요. 이 양쪽 저기보다도. 그래서 얘가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이거를 그 배을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착시 현상인데요. 이게 너무나 이렇게 네모지게 반듯하니 있으면 뭔가 이게 하여튼 좀 안정감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착시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중간을 약간 좀 키우게 하면, 그래서 약간 뭐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건물이 기둥이 안정감 있게 세워지죠. 특히 또 우리 한옥에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주춧돌이죠. 그래서 덤벙주초라고 그냥 돌을 착착착착 여기는 뭐 잘 가려 이렇게 다듬어서 정으로 다듬어서 이렇게 너무 반듯한 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사찰 그 한옥은 그냥 돌을 여기 깎지 않고 돌을 있는 그대로 그냥 놓고서 요 위에다가 그 기둥을 얹는데,
그 울퉁불퉁한 데다가 이 기둥을 반듯한 기둥을 얹으려면은 그 흔들어지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랭이라는 거를 그래 이렇게 가지고서 뭐 콤파스 같은 걸로 똑같이 거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선을 그어 가지고 여기 빗금치 요 부분을 잘라내면 여기에 이제 딱 그래서 기둥을 딱 세우면 딱 여기 들어맞겠죠. 그거를 그랭이질이라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아주 독특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도량주라고 해서 자연목 그대로를 사용해요. 이게 우리 한옥 우리만의 이제 건물의 특성이죠. 이게 청룡사 안성인가 청룡사의 기둥이 그렇지 않습니까? 확 휘어졌는데도 그런데도 그대로 그냥 그 나무를 살려서 더 기가 막힌 건 여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화엄사 바로 위에 있는 구충암 그 요사체에 있는 건데 이 기둥이 그 건축학자들이 이걸 보면 다 놀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화엄사 참배 가가지고 구충암을 참배를 하지 않으면 2% 참배가 안 되죠. 2%. 꼭 구충암에 가셔서 이게 이제 모과나무인데 한 300년 된 모과나무라고 그래요. 모과나무를 탁 잘라가지고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인가가 이렇게 연달아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서 자연목 그대로 놓는 것이 도량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화엄사 참배를 여러분들 가시면 구충암 꼭 가시고 구충암에 가면요 볼 게 너무 많아요. 볼 게. 뭐 거기 뭐 천불전도 그렇고 뭐 그리고 이 그 300년 된 모과나무의 새끼가 또 그 불단 앞에서 또 자라고 있어요. 또 자라고. 그래서 300년 후에 스님 말씀이 저 나무가 기둥이 될 때쯤 되면 잘라서 또 다른데 기둥 여기 그 구충하면 기둥으로 쓰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불화가 있습니다. 불화. 불화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불전도, 변상도, 만다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는 뭐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요. 하나씩 보면서 할까요? 저기 그 경북 상주의 남장사에 가면 포벽에 이게 토끼와 거북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불전도인데 부처님 전생단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토끼와 거북이지만 인도에서는 악어와 그 원숭이로 나오죠. 그래서 그 악어의 그 부인이 악어한테 원숭이 간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근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 벽면에 불전도 부처님 이야기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를 불전도라 하고 만다라는 이제 뭐 티벳이나 이런 데서 이게 이제 색깔이 있는 그 스님들이 색깔이 있는 모래에 이제 색깔을 입혀가지고 뭐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아주 얼마나 정밀한 이런 이게 부처님 세계를 이렇게 탁 저기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모래거든요. 모래를 그냥 한 번에 확 흩어져 버리죠. 뭐 무상하다 이거죠. 무상하다. 어디에 집착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되고 변상도라는 건 경전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 표시한 것이 병상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이나 이런 데 있겠죠. 주로 이제 사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화엄경 보현행원품 변상도인데 이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주로 이제 사경에서도 많이 하는데 사경하시는 분들이 그 보현행원품을 사경하면서 그 앞에 그림으로 그 내용을 화엄경의 내용을 이렇게 그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변상도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죠. 글씨를 모르는 한자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 그림만 보더라도 제가 대략 이렇게 이 경전은 무슨 내용이고 또 이제 그 옆에서 설명을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이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뭐 여기 청중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여기에서 이러한 그 경전에 그 하셨던 말씀들을 이걸 변상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경전이나 이런 데는 이런 변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괴불이라고 그래서 바깥에 야외에 거는 그러한 부처님 큰 그림인데 송광사의 일섭스님이라고 1961년도에 이걸 제작을 하고 며칠 전에 송광사에서 괴불제했죠. 그래서 61년 만에 이 괴불을 또 이렇게 내걸었던 아주 경사스러운 날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괴불 이렇게 내거는 날 저도 여기 이거 제가 찍었는데 현장에 있었는데 옆에서 이제 이 괴물이 이렇게 쭉 올라갈 적에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부처님 윗부분부터 이렇게 쭉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데 서가모니 불 정건을 이렇게 하시면서 어느 노 부살님 한 분이 그냥 그렇게 간절하게 그냥 서가모니 불 연부를 하는데
정말 저희도 옆에서 참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말 부처님을 친견하는 듯한 이런 그 느낌을 그때 받았었습니다. 불화에서 이거는 대응사에 있는 감노탱입니다. 감노탱은 이렇게 그 영가들을 천도할 때 쓰는 그때 쓰는 그 탱화인데, 그래서 이제 불화는 대체적으로 이 불화는 탱은 뭐냐면 이렇게 그저 액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 이거 벽에다가 그린 건 벽화고 무슨 뭐 신장탱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탱은 이렇게 걸려 있는 액자입니다. 액자인데 상단, 중단, 하단으로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상단은 부처님 세상을 표현하고 중단은 이제 스님들과 이렇게 그 신중들의 세상을 표현하고 하단이 이제 우리들 그 뭐랄까 민중들의 이런 세계들을 대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그 불화나 괴불이나 모든 저기는 거의 대부분이 3단에 상중하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은 선으로 짝짝 긋는 게 아니라 이런 구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구분을 하는데, 상단에 7열에 7분의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에 단을 모셔서 여기에 스님들이 이제 제를 지내고 천신들이 같이 그걸 증명해 보이고, 요 밑에는 이제 뭐 우리들이 그때 살고 있는 생활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호랑이에 잡혀 먹는 사람, 뭐 전쟁터에 뭐 죽는 사람, 뭐 물에 빠져 죽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그려져 있죠. 이게 이제 감로탱인데, 요 감로탱 요 부분을 확대해서 제가 찍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사람 하나 옆에 이게 뱀이에요. 뱀에 물려 죽는 모습, 또 여기 곤장 맞는 모습,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때 시대의 생활상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그 서울 흥천사 일제 강점기 때 그려졌던 감로탱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징용당해서 그 군인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많이들 죽었잖아요. 그때 그분들을 천도하기 위한 어떤 모습. 또 그때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전기로 해서 당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감로탱은요. 감로탱은 우리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탱화를 좀 먼저 이렇게 올린 거는, 감로탱은 수많은 불교 국가가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그 탱화입니다. 그리고 이 감로탱은 이런 식으로 그 시대가 일제강점기 때는 이렇게 되고, 요즘 감로탱이는 여기에요. 이제 뭘로 많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차들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감로탱화는 유일하게 진화하는 탱화예요. 진화하는.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나라에만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영가들을 그 천도를 하기 위한 이 탱화를 보면, 우리나라가 참 예전에 많이들 억울하게 죽은, 그리고 이렇게 죽은 이들이 아마 많고 그들의 원혼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죄를 많이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로탱을 보면서 우리가 그 수사를 좀 보면 되겠고, 이건 삼장탱입니다. 이 삼장탱도 아까 감록탱과 함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탱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티베트, 뭐 일본, 중국에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록탱과 삼장탱은 우리나라만 있는데, 이분이 지장보살이고 이분은 지지, 이분은 천장인데, 이 그런 어떤 그 지장보살님이 누구세요? 지옥고, 땅 속에 있는 지옥고의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당신이 제일 마지막에 지옥의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당신도 그 뭡니까 그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한 그런 원을 세운, 그래서 그 원이 너무나 커서 대원분존 지장보살이잖아요. 그리고 땅 위에 지지보살, 그리고 여기 천장 하늘세계, 이렇게 해서 그 삼장 예, 세 분의 지장보살이 그려진 게 삼장탱화인데, 우리가 11월 13일인가? 그 다다음 주인가 우리 그 길절 떠나죠. 길 따라 절 따라 우리 증심사에서 어디로 가느냐? 고창 선운사로 갑니다. 고창 선운사에 도소람, 상담함, 선운사 이렇게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 암자까지 이렇게 그 절이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다 지장보살님들이 모셔주셨어요.
그리고 이 지장보살님들이 다 보물이에요, 보물. 보물이어서 천장, 지지, 지장보살 이렇게 다 그 세 분의 위에서부터 도설하면 천장, 천당하면 창담하면 지지, 그리고 선운사는 지장 보살이 모셔져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불교 성지 중에서 그 지장성지 그리고 왜 지장보살이 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어떤 그 곳인지 우리가 그 11월 달에 고창 선운사 그렇게 해서 그 선운사를 우리가 참배를 하는데 그때 가시면 조금 다시 또 이 그 삼장 사상을 한 번 더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자주 보는 게 이제 신장탱입니다. 신장탱. 신장은 중단에 있어요. 법당 안에. 상단이라고 해서 가운데가 이제 그 부처님이 모셔졌고 오른쪽이 이제 주로 이제 중단이라고 해서 신장탱이 주로 오른쪽에 모셔져 있고 물론 왼쪽에 모셔진 데도 있죠. 하단이라고 해서 그 반대쪽에 측면에 모셔져 있는 게 이제 그 영가단이죠. 영가단이 모셔져 있는데 이 신장은 그 불법을 그 호지하는 호법 신장들이에요. 호법 신장이어서 원래 처음은 화엄경에 그 39 신장이 있어요. 39위에. 그래서 39분의 신장들을 이렇게 모신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토속 신앙들이 많잖아요. 뭐 토지신도 있고 무슨 신, 뭐 산신도 있고 뭐 용왕신도 있고 이런 모든 우리의 토속 신앙까지 다 아울러서 나중에는 지금은 가장 많은 게 104위예요. 104분의 신장. 104분의 신장인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예적금강, 예적금강이라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노의 이제 화신이라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은 3개, 팔은 8개. 그래서 이제 이 예적금강. 그리고 동진보살이라는 분, 이분을 우리가 항상 보면은 예적금강 아니면 동진보살이 꼭 신장탱화의 주인공으로 거의 대부분이 등장을 하죠. 이 동진보살은 가장 힘이 세다는 금강절을 들고, 근데 이분은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 그저 깃털, 새의 깃털을 항상 있죠. 그래서 새의 깃털 조우관이라고 예전에 우리 뭐 고구려가 뭐 중국에 저기를 할 때 이제 조우관을 쓰고 가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새의 깃털이 그렇게 힘을 상징을 한답니다. 예적금강 좌우에는 항상 검천과 제석천이 이렇게 모셔져 있고 예적금강 뭐 주변에 이제 뭐 많은 뭐 용왕이랑 산신이랑 이렇게 찾아보면 대략 저분은 용왕 같은데 저분은 용왕신 같은데 저분은 뭐 산신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코끼리를 저기 하고 있으면 가루란가요? 뭐 그런 신들이 이렇게 108분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게 신장탱입니다. 중요한 게 동진보살과 그뭐 위태천신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예적금강 이 두 분이 같이 동시에 나오기도 하고 한 번씩 저기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저기도 하죠. 팔상탱이라는 게 있습니다. 팔상탱.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개로 나눠져서 그래서 아예 팔상탱만 모셔져 있는 팔상전이라는 정각들 있잖아요. 우리 그 증심사 벽면에 이렇게 팔상탱이 그려져 있습니다. 비람 강생상 해가지고 부처님이 여기 마야부인이 부처님의 마야부인이 무수나무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있을 때 옆구리로부터 부처님이 나오시죠. 그래서 나오셔서 9마리의 용들이 딱 목욕을 시키고 하늘 땅을 가리키면서 청산천하 유아 독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불안은 특징 중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원근법이 없어요. 멀고 가까운 게 없어요. 불안은 다 그래요. 그러죠? 다 멀고 가까운 거 이게 표시가 없어요. 이게 그 부처님 세상은 그렇답니다. 부처님 세상. 그런데 우리 그 증심사 벽화에는 그 정경문 선생님이 지금 단청 강의라고 했죠. 정경문 선생님이 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 벽화를 너무 이렇게 아이들이랑 와가지고 이게 잘 이렇게 좀 와닿지 않아서 요즘 하도 이제 서구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정 선생님이 약간 살짝 원근법을 여기다 넣었답니다. 그래서 멀고 가까운 약간 좀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죠. 살짝 원근법을 넣어서 뭔가 좀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우리 증심사 외벽에 있는 벽화입니다. 이거는 아까 그 일서스님 그저 궤볼 보셨죠? 일서스님의 행화가 있길래 1951년도에
주로 이제 우리 지역 호남 지역 김제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스님의 불화가 있어서 제가 하나 올려봤습니다. 마호메트 예수님 아마 이분이 공자님 아닌가 싶고 노자님 아닌가 싶으시고요.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러죠. 부처님. 여기는 포대화성이 있죠. 중국에 포대화상 미륵불. 여기에는요 관우도 있어요. 관우. 그러죠. 그리고 여기 장비도 있고 장비. 어쨌든 여기 위태천왕 아까 말씀드렸던 동진부사 그 신장탱에 그래서 이렇게 그 제존집회도라는 이런 불화가 한 장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는 그러한 그 불화가 있어서 송황사 지금 박물관에 모셔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청부터는 다음 시간에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